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꾸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윗과 같은 큰 힘과 권능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또 로마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나라에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구원을 그들은 꿈을 꾸었고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즉 이렇게 하심으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또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고난 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또 십자가의 구원을 그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로마에서 독립이 되었다 한들 이스라엘은 또 다른 로마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근원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주님은 먼저 죄를 먼저 사해 주시죠. 왜요? 병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그가 진정으로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원하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뿌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원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연약함들, 그런 한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고수가 제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맨날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물길러 와라, 또 산에서 약촉해 와라, 이런 심부름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계속 심부름만 시키니까 그 제자가 한 번은 너무나 참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스승님께 찾아가서, 스승님 무술은 언제 가르쳐 주실 겁니까? 왜 저희 물만 기르게 하시고 왜 저에게 심부름만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몸이 만들어져야 내가 무술을 가르쳐 줄 게 아니냐. 물길로 오면 이제 산 아래로 가야 되거든요. 산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가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무술을 배울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 스승이 가르쳐 주는 무술을 바르게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지금 스승은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제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망과 고통의 문제가 되는 죄에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고 현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군원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빠지는 이 함정에 우리도 빠져서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게 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에 대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면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도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평가와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될 때,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그에 대한 나의 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라면 이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이분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까지 일으키실 분이라면 이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로마도 이기겠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자체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기대감 또 그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그분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감과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믿는다면 내 기대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항변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생각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생각을 구별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내 기대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언제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중심으로 또 자기 중심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사람 중심으로 인간 예수님 중심으로 이 일을 바라보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돌이 떡이 되게 먹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당신 40일이나 금식했는데 당신이 건강해야 사역도 감당하지 않겠냐. 당신이 건강을 얼른 회복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냐. 굉장히 달콤하죠.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마귀의 계략이 있는 거죠. 무엇이에요? 당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당신을 먼저 생각하라. 당신이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냐. 이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형편에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좋은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항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라고 할 때에 내게 비록 좋지 않아 보이고 내게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원수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안 해도 되고 목숨을 위협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어요. 왜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상황이거든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 슬픈 거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임을 당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회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빠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낮아지면 정말로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라고. 종은 가장 낮은 자가 종이죠. 가장 낮은 자가 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종은 원래 가장 낮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라는 것이고, 종은 원래 낮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예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명예로운 것이죠. 오히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배운 완벽한 것이고 꼴불견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이 자기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인들은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하인들이 그냥 물을 떠서 주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였을 때 그냥 그 위치를 지켰을 뿐이에요.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것임을,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셔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종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했죠. 자기의 상식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하는 만큼 다시 찾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은 다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되기를